계시록 요약 23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모두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동전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또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3장에는 구체적으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기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기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7교회는 이제 시대별로 7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를 해서 7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7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7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 안에 7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7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이런 말이고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과 24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생물, 그리고 사복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이야기, 40이라는 고난, 환란, 또 금식기도 할 때 40일 금식기도,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24도 2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안과 밖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에서 봉사하는 것, 밖에서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성전, 지금의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모두 다 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게 사로 이루어졌어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6장에는 이제 4분의 1가량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 6장에 있는 7인 7나팔이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6장이 시작하는 7인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스가랴 6장에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6장과 스가랴 6장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초등학문을 다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이제 하늘과 땅을 다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파괴가 된다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이것은 같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같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게 7장하고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에는 3분의 1가량을 이제 파괴한다. 9장에도 3분의 1가량을 파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은 결국 이제 우리를 파괴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노, 심판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장부터 18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입에 달고 배에 쓰고 그리고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3일길이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한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하나의 등잔대.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의 그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이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은 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하늘과 땅 이런 게 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성령과 교회,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되죠. 이것이 다 이제 증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한다. 이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걸 합치면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두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한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통해서 생긴 교회가 두 등잔대, 교회 성도들이죠.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광야에 양육받기 위해서 가는 여인과 그 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용, 옅뱀, 마귀, 사탄, 용이 이제 물을 이렇게 토해냄으로써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거짓 교리를 이제 퍼뜨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뭐 시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마귀는 역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사라지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사라지게 해버리면, 그 역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거나 또 과거에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제 보게 되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런 거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겉의 모습에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속의 내용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결국에 이제 겉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 역사 가운데 많았다. 이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유대인을 의미하면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이라는 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260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은 일할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먼저 나온 짐승이 있고 나중에 나온 짐승이 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와 같다.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6으로 태어나서 6으로 살다가 6으로 가면 그게 666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을 이기고, 그러니까 짐승을 이기고, 그리고 이긴 짐승을 이기고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건 이제 7을 따라가는 8이 된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4장에는 역시 이제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악이 가득 차게 되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이제 넣어서 밟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악이 완전히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가득했을 때 들어가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온전하다,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이제 끌려왔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여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 죄인 아닙니다라고 뭐 변명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너는 정하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용서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즙들에 다 들어가 완전히 짓밟힌 사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든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15장에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이니까 7 천사 7 재앙이니까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건 육의 사람을, 육이라는 사람의 일들을, 그러니까 짐승의 일들을 벗어난 사람들, 이긴 자, 이긴 자가 7이라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활의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짐승의 숫자를 이긴, 짐승의 수를 이긴 자가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6장하고 17장을 우리가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했으니까 7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쏟으라 했어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7이 나온 거니까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앙이 7개예요. 그리고 진노도 7개예요. 7 대접입니다. 또 7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7을 갖다 이제 쏟는 거죠.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진노의 7 대접이니까 진노라고 하는 게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스가 열정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디오에서 왔어요. 연기를 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그 연기를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콧바람을 확 쐬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연기를 내는 것이 있죠, 그죠? 어떤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너희들을 진노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뭐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7 대접,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겠다는 얘기고, 열심으로 우리를 열정적으로 섬겨주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계시록 16장 이제 2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에는 애굽의 그 열재앙과 같은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장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회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심판이다, 안 보이는 심판이다, 안 보이는 영적 심판이다 라는 거죠.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타락한 우상 문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여전히 여러분 시대를 겪어보면 알죠. 점점점 회개를 더 해요. 점점 회개를 더 안 하겠어요. 점점점 더 회개를 더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사람들은 점점 회개를 안 해요. 예. 시대가 옛날이 살기 좋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죄악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람들이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말입니다. 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사실 같은 놈들인 거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똑같아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용의 입에서 막 용의 입에서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용이 보여요, 여러분? 용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용은 옛 뱀,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마귀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존재라고요. 짐승, 이게 짐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짐승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짐승은 통치자로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 있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면 짐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 그래서 666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대자,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함께 해서 거짓 선지자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의 반대가 뭐겠어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반대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세 개를 써놓은 것은 세 개가 있다는 것에 반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쁜 쪽에서의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좋은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보면 성령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잘 보면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인가, 또 성령의 말을 하는가, 성령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 그래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만 구분하면 어때요? 다 구분하는 거예요. 짐승도 구분하는 거고요, 용도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이 짐승, 거짓 선지자니까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쉽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종교의 말을 하는 자들, 정치, 경제, 종교의 말을 하는 자들, 그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3S 정책, 그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적이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것도 보면은 그리스의 여신들이 이제 그 태양신에 대해서 태양신의 그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해서 그 나라의 올림픽을 이제 개최한, 이게 하나님이 올림픽 만들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하면 세상에 막 이렇게 문화에 휩쓸려요. 문명에 휩쓸린다고요. 근데 사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반대적인,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자들의 어떤 모임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땅의 사람들을 막 너는 사탄이야,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그 문명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이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했습니다. 영적 아마겟돈, 문화 전쟁입니다. 그 문화 전쟁의 마당. 지금 우리는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죠? 옛날부터 계속 영적 아마겟돈 전쟁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역대하 35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마겟돈 문화 전쟁입니다. 이게 그 무기또의 전쟁, 그 슬피 우는 그 무기또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 그래서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애통하면서 슬피 우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바벨탑이 지어진 곳이 시날 땅이거든요. 그 시날 땅, 바벨론의 그 중심이 시날 땅이에요. 그럼 그 시날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이라고요. 니므롯. 그러니까 사냥꾼이면서 용사였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사냥꾼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최초의 그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바벨탑을 세운 주인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이제 아주 중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 중심적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음녀 때문이에요. 음녀. 그러면은 이 음녀들의 모든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니므롯 같이
그런 짐승, 큰 음녀, 그리고 바벨탑을 지은 자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데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AD 90년 정도, 그러면 AD 90년 정도에 쓸 때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로마가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나라, 도시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온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로 귀결돼서 로마로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게, 바벨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그 짐승 모양을 이제 다니엘 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이제 13장에도 이야기하는 그 짐승이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단독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괜히 바벨론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네 개의 짐승 중에 첫 번째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냐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이제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부터 잡냐면, 이 바벨론이 바벨탑의 사람들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을 쭉 이렇게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바벨론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자꾸 일부러 나타내요. 바벨론을 일부러 나타내. 그러면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앞에 있는 뭘 설명하려고 바벨론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시록에 없는 나라를. 왜 그러겠어요? 그걸 음료로 자꾸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요? 바벨탑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바벨탑 때문에. 그럼 바벨탑이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였어요. 그게요. 바벨탑이 어떻게 예배 드린 거였어요? 예배를 쌓아 올리자는 거거든요. 쌓아 올리자.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위에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하는 게 바벨탑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 우리 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쌓아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음녀, 바벨론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너는 나를 예배해야 돼 이러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노력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불러가지고 너 나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한 명도 예수님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라는 그물로 우리를 낚는 거죠. 예수라는 그물로 우리를 낚아요. 그냥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히 사람들이 반대로 바벨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크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참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셔야 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신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한 자들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과 진리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 창세기 1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22장 나오기 전에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18장까지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일곱 대접, 일곱 진노,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음녀 짐승이 심판받는 것이 나옵니다. 왜 이게 계시록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래놓고 계시록의 17장에는 음녀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녀가 바벨론이야. 우리는 음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여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녀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야라고 써놨어요. 계시록 17장에.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써놓으면서 이걸 왜 그렇게 썼냐면 옛날 바벨탑 예배가 있잖아. 그 바벨탑 예배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계시록까지 내려온 거야.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러면 지금 시대까지 계시록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시대까지 이게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 바벨론의 예배가 그 음녀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 음녀의 예배가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음녀를 벗어나고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내려올 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는 건 그건 가짜 예배라고.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 말씀이신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 먼저 베풀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겁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지. 먼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이런 예배.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핵심. 그러니까 육체가 뭐고 영이 뭐냐? 육체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노력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영의 예배가 있어.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위에서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믿음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예배.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구분을 정확하게 음녀냐 신부냐, 너 육체냐 너 영이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 바벨탑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이 돼서 어린 양과 하나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계시록의 이제 핵심, 마지막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할 땅에 있고 니무롯이 주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봐요. 느바세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 신학교의 총장이 이세벨 여자예요. 큰 음녀죠, 이세벨. 이세벨 여자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 AD 90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세벨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세벨은 뭐 옛날 열왕기상 16장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 사람.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 또 나온다고요. 왜 나와요? 이세벨이 바벨론이라는 거야. 이세벨이 바벨론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음녀야. 그러니까 이세벨은 음녀로 나오는 거예요. 음녀의 대표죠. 그럼 이 음녀의 대표는 뭐를 하는 자라고? 바알 신학교의 총장이라고.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이라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란 단어가 바알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누구라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남편으로 여기면서 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너희들이 나를 남편으로 여기면서 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바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이는 바알 남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보이는 남편을. 그래서 보이는 남편이 바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인 거고,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막 섬긴다고 하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또 만들자 한 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보이는 이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 소 모양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좀 제발 보이는 걸 좀, 뭔가 하나님 너무 안 보이니까 막연하니까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좀 우리가 좀 예배하고 좀 이러면 좀 뭔가 좀 한 것 같잖아.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음녀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의 예배, 바벨론의 예배다. 음녀의 예배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예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예배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 육체, 이것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잔인하게 죽임당하죠. 잔인하게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녀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죠. 짐승과 음녀를 심판한다. 그게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어때요? 같다고 그랬죠? 예,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용하고 짐승은 알겠는데 거짓 선지자는 뭘로 나타나요? 이세벨이라는 음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음녀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 봐요. 용, 짐승, 음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완전히 멸망한다. 바벨론 음녀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영적 음란 문명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적 음란을 제거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속에 있는 음녀를 제거해라. 속에 있는 바벨론을 제거해라. 속에 있는 이세벨을 제거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요한계시록 바벨론, 이세벨까지 나오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과정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육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차이인데, 이게 사람들이 다 육체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육체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음녀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 똑같죠. 바벨론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부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육체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구분이죠. 계시록 17장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주인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짐승이 가는 곳이 음녀가 가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자, 짐승이 움직이면 거기로 음녀가 타고 있으니까 음녀가 같이 가는 거죠. 짐승이 동쪽으로 가면 음녀도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짐승이 서쪽으로 가면 음녀도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음녀가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용, 짐승, 거짓선지자 같다겠죠. 용, 짐승, 음녀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짐승을 탄 음녀는 서로 하나잖아요. 자, 어린 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됐죠.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그 마음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그날에는, 자, 부활의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음녀와 짐승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음녀는 아주 화려하게 자기를 꾸밉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실 정치, 종교, 경제, 정치, 경제, 종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어떤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이상해요. 그 종교가 자기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냐면 로마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로만 톨 뭐 있어요. 근데 이 로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종교를 가만히 보면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해요. 마치 여자가 뭐 자기를 막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막 금잔을 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꾸며요. 그렇게 꾸미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음녀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이건 여자로 표현되니까 여자로 표현돼서 이렇게 음녀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한 금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음녀가 여자로 이렇게 꾸미고 이거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음녀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뭔가 꾸며서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거룩하게 봐요. 자, 음녀가 이렇게 막 꾸미고 자기를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음녀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까요? 안 그래요.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굉장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의 모습으로 꾸며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음녀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게 꾸밉니다.
진정한 내실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실이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꾸미는 아주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겉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음녀가 어떤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음녀가 누구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죠.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존재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존재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까? 정치, 경제, 종교를 다 망라해서 그들은 이걸 총체적으로 통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거는요,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떠한 짐승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음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짐승과 음녀는 한 통속이 돼서 이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의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그리고 로만 카톨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싹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아주 쥐락펴락할 정도의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순수한 그리스도인, 순수한 기독교인, 신부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순수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우리는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짐승을 따르는 세상 음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 신부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은 음녀가 장악하여, 짐승이 장악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신부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님 순수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크 한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통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순수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신부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